자,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지난 금요일 날에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혹시나 또 은혜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찬양할 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저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고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하는 그 가운데서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또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자, 콘서트에 갔어요. 콘서트에 갔는데 가수가 그 바람잡이 할 때부터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수는 긴장하면서 그 공연을 잘하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밑에서 대기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청중들은 미리 와서 뭐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것도 집중이고 이것도 집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목사님은 왜 찬양을 안 합니까? 저는 20년 동안 성정교회뿐만 아니라 신학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할 때 준비를 저는 적게 한 적이 없어요. 기도 준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높아지면서 올라오면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왜 늦게 이런 생각이 들까봐. 그래서 주일날 오후도 마찬가지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는 것이고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은 미리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앞에서 그만이 막 선포하고 해야 될 사람은 어떻든 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 영적 상태가 여기 굉장히 긴장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은 뭐 쉽게 설교한다고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부분에 자유하게 하셔야 돼요. 별 것도 아닌 겁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저는 집례를 해야 되고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영적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 아래서. 그리고 여러분은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찬양하잖아요. 저는 그냥 와서 설교 못합니다. 그냥 해서 찬양 못하고요. 이게 줄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노는 게 아니라고. 제가 왜 놀아요, 놀기는? 안 놀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높아지면서 오늘도 올라오는데 째려보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찬양도 안 하고 저렇게 올라오나.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올라올 때 좀 이렇게 허리를 펴고 올라오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눈초리 때문에 혹시나 또 목사님은 찬양도 안 하고 안 하긴요. 여러분은 밥 먹을 때 나는 기도합니다. 밑에서요. 6시에. 그러니까 저는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기도회 안 하는 날이 제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요. 근데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금요기도에는 하루를 다 쏟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려고 오지만 저는 하루 종일 긴장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떤 행사도 안 해요. 금요일 날에는. 그리고 2시간을 하세요. 2시간을요. 안 그래요? 2시간을 하니까 말을 해봐야 알지만 여러분 운동도 2시간 하면 힘든데 운동도 안 하는 사람이 2시간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겠습니까? 이제 또 늙어가는데요, 제가. 옛날에 제가 아니잖아요, 30대. 나이는 32인데 어떻든 유머도 못하겠어요, 이제는. 어떻든 여러분. 이건 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본질은 복음이고 영혼이고 제자 잡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 부르는 찬양만 해도 15곡이에요. 그럼 이거 뽑는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려요.
그 금요기도회가, 저는 새벽 기도하고 금요기도회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다. 준비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 또 주일 설교 준비를 안 합니까? 내일 또 제자 훈련해, 교사 대학 해야죠. 뭐 이것만 합니까? 에? 외부 집회 준비해야지. 주일날 사역자 수양회 준비해야 되죠. 특세 준비해야 되죠. 제자 훈련 교재 수정해야 되죠. 책 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제 늙은 걸 알잖아요. 한 말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찬양을 한 곡 불러볼까요? 네. 가사를 그러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찬양을 부를 때 뭔 악보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정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요, 물론 이제 음정도 맞고 다 맞으면 좋지만 감동을 주는 노래는요 진심이에요. 이 마음이 실리면 돼요. 아멘.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그 안에 진심이 없으면 그게 뭐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예? 춘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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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이렇게 노래 부를 때도 진심을 당해서 보면 춘향이가 어디 안 가겠죠.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노래도 처음 부르는 노래지만 처음 아닐 겁니다. 처음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려고 하면 사실 요즘 나오는 노래들 저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이거 지금 이 노래도 똑같아요. 이래요. 노래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뭐 제가 그러면 노력을 안 해야 됩니까? 에? 난 악보를 못 보니까 한 100번을 들었죠. 난 악보 못 봐요. 뭔 자랑이에요? 자랑이에요. 은혜로 부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력하시면 되는 거죠. 가사가 은혜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부르지 말고 가사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예수만 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하는 이렇게 돼버려요. 저도 이거 부를 때 이게 왜 지하로 가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만 의지하는. 여러분 웃지 말아요. 나 이제 웃기기도 싫어요. 예수만 의지하는. 자, 계속 읽어요. 원하네. 이 절도 볼까요? 시작. 알겠죠? 예. 그러면 후렴 부분부터 삶의 무게가 거기서부터 불러봅시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부들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
그거 보세요. 맡기네, 붙드네, 이러니까 이게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호흡이. 제가 이러는데 무명구 장로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찬양이니까. 다시요.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한 번 더요.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한 번 더요.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맨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봅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 자, 2절입니다.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익숙하게.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앞에부터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 2절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붙드네 주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님 시선 거두지 않으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한 코드 높여서 이 코드로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이름을 읽는 것은 기도 시간에 읽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읽는다면 여러분 앞에 제가 광고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축복해달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담임 목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물질 좀 넣을 때 그냥 쉽게 넣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넣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저는 팍팍팍 이게 죄송해요. 어떨 때는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성을 다해드렸는데 저는 팍팍팍팍팍팍팍 이렇게 직분도 다 생략하고 이러는 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황금 봉투가 딱 내려오면 제가 또 그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말만 합니까? 아니면은 모두 사줍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마음도 가야 되고 뭐도 가야 돼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뭘 주면서 어머 저 사람은 선물만 강조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누군가한테 줄 때 그래도 이렇게 좀 이쁜데 이렇게 넣어갖고 줍니까? 대충 옛다 이렇게 줍니까? 옛다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이렇게 준비할 때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들어갈 때도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이 10,000원짜리가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도 보시기 편하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도 정성을 다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꼬깃꼬깃하지 마시고 쫙 다리 위로 다 다리시고 여기서 준비하지 마시고 미리 봉투 가져가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녀가 12개월에서 18개월만 되면 더 이상의 도파민이 안 나와요. 에?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어떤 남녀는 90살이 될 때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집은 니 죽냐 나 죽냐 그러냐? 책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대부분 뭐라 그러면 헤어질 때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면 헤어져요. 성격은 다 다른데 뭘, MBTI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책에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성격이 아니라 뭐냐면 바른 예의와 태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태도, 남자에 대한 태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못 배워서 자꾸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그래서요, 행동심리학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녀가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가려면요, 감정이 올 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될 때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요. 왜요? 의지로 나가면 감정이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 예물 하나 드릴 때에도 뭐예요? 태도를 잘 해서 가면 마음도 따라오고 감정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은 반드시 이렇게 뒤로 집어넣으면 야단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꾹꾹꾹한 거 옛다 받아라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요,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권준호, 누구 이렇게 너무 빨리 부르는 게 죄송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피땀 흘렸겠습니까? 정말 수고 많이 했는데 권준호 하면 꼰질러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유머 안 해 이제. 예,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들고 내려가서 이제 김대웅 장로님이 가져오면 제가 그걸 다시 또 붙잡고 기도합니다. 너무 죄송해서.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 드리기 위해서 한 달을, 일주일을 얼마나 피땀 흘려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죄송한 거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 헌금 시간에 이름 안 부르면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우영신 예배 때 너무 편했고, 추수감사절 날 너무 편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읽은 거 굉장히, 왜냐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리고 발음 틀릴까 봐도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 여러 가지 긴장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이걸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으니 나도 이걸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주의 종의 축복권을 가지고 보고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서 통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죠.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총 4번을 전할 겁니다. 이걸 갖고. 오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불편해도, 그리고 지루해도, 그리고 우리가 도전을 하고 헌신을 해도 그것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과감하게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자리가 축복의 확장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그리고 헌신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딱 요셉 지파가 나오는데, 오늘 이 요셉 지파가 주인공이에요. 요셉 지파가 땅을 제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따로 받았어요. 므낫세, 그리고 또 누구예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한 사람이 받았는데 요셉 지파는 2개나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데도 뭐라 그러냐면 없대요. 부족하대요.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17장 14절에 보면요, 애들 울어도 그냥 괜찮아요. 계속 울려도 돼요. 근데 계속 울리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자, 14절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었대요. 땅도 2배나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왜 우리에게 요것밖에 안 주냐 그래요 지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받은 것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는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태도입니다. 태도는요 마치 안경 같아서요 이런 겁니다. 불평의 안경을 써면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해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제비 뽑아서 준 게 있는데 내가 그것이 부족하다고 안경을 써보면요 모든 게 다 부족해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게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감소해 버려요. 요셉 지파 보십시오. 자기들은 큰 민족이 되었어요. 뒤에 가면 뭐라고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능력까지 주셨다거나 표현이 나와요. 큰 능력도 받고 큰 민족도 이루었고 땅도 받았는데 계속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감소하냐면요, 없으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척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여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제 개척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개척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감소하고 있는 거고, 또 뭐예요? 시야가 감소하고 있는 거고, 또 뭐예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그것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 부족한 쪽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모습이 부족한 쪽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해결책 쪽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감소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도 늘어나고 믿음도 늘어나고 시야도 확장이 되고 축복도 확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왜 이거밖에 없습니까? 자꾸 부족한 쪽으로만 바라보면 여러분 모든 게 자꾸만 감소해 버려요. 그런데 있는 자리에서 실상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어도, 그리고 도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헌신과 수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확장이 됩니다. 자, 요셉 지파의 땅을 확장시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자, 볼까요? 17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으신데. 자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맞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요셉 지파는 부족하니까 더 달라 그러고, 여호수아는 너희들 부족한 거 안다, 아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개척해라 이렇게 나와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맞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십시오. 그럼 뭘 싫어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싫어하는 것이고, 도전을 싫어하는 것이고, 수고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이미 큰 능력도 있고 큰 민족이다. 그럴 때 너희들 지금 부족한 건 알겠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불편해도 수고를 해도 도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확장해 버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확장은요 불편함을 넘어설 때 옵니다. 하나님의 확장은요 도전을 넘어설 때 옵니다. 하나님의 확장은요 헌신을 넘어설 때 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는 땅이 좁아요. 나는 뭐가 부족해요. 자식 키우기가 뭐가 부족해요. 나는 뭐 하기가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것 투성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꽁으로 해결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감소해지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심을 믿고 여러분 도전하고 수고하고 지루함을 이기고 불편함을 이기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곳을 여러분의 곳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불편함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어요. 수고가 있는 곳에 확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인데 자녀 키우기도, 건강을 회복하기도, 그리고 셀 사역하기도, 교회 사역하기도, 직장 생활하기도 계속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인데 나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쉽게 열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쉽게 오지 않아요. 예? 불편함을 이겨내고 수고를 이겨내고 헌신을 이겨내고 도전을 이겨낼 때, 비바람을 이겨낼 때, 근데 그때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도전할 때, 여러분이 전진할 때,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이 불편함을 통과할 때,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힘이시라, 환난 중에, 헌신 중에, 수고 중에, 어려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도전하는데,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여기 다 뭐냐면 어려운 것이 환난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개척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도전해라, 이겨내라, 승리해라, 나아가라, 감당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함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불편함이 영적 성장이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든 하나님의 축복이든 모두 다 하나같이 여러분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성장이 일어나요. 바이올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 치는 게 지루해요. 응? 그리고 매일 해야 하면 수고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불편하고 지루하고 반복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뭐예요? 열심히 도전하고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뭐가 돼요?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정말 예수 잘 믿어야겠다고.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봐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명이 있었는데, 예? 기도하는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러 간 사람은 뭐냐면 120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리고 5,000명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그 무리들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어야겠다. 예. 불편할 때, 여러분 불편할 때, 도전이 올 때, 수고할 때 예수 잘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아멘. 어제 읽은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무슨 책이 있냐면 인맥을 너무 많이 넓히지 말아라. 직장에서 만난 사람은 결국 끝까지 못 간다. 책에 나온 얘기죠. 사람에게 사람이 필요한 것은 평생 친구 2-3명만 있으면 인생 성공하는 거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죠? 이 책 얘기를 왜 했지?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모르겠네.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그 책이 하는 말이 인맥 넓어서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진짜 힘들 때 나머지는 친구가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진짜 힘들 때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맥 넓은 거 자랑할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은퇴하고 은퇴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책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부터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 동료 그거 다 오래 못 가는데 지역은 자기가 살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두세 명 정도 평생 친구, 자기가 힘들 때 옆에 있고 속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불편함, 그리고 수고, 헌신,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니까, 왜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불편함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수고를 요구하느냐, 왜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도전을 요구하느냐, 여러분이 있는 곳을 확장시키기 위해서예요. 회사면 회사, 사업이면 사업, 셀이면 셀,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지파를. 지금 있는 것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수고해라, 불편함을 감수해라, 헌신해라, 도전해라. 지금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럼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 일을 하는데 수고를 요구해요.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 불편함이 생겨요. 그리고 헌신을 내가 자꾸 해야 될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진짜가 나타나요. 불편할 때 진짜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다 떠났고, 그 무리가 됐던 5천 명도 다 떠났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요, 결국은 뭡니까? 오순절 기도할 때 120명만 남고 다 사라졌어요. 왜요? 거기서 기도하다 잡히면 끝장나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위험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헌신을 감수하고, 수고를 감수하는 곳에 여러분 확장이 일어나요. 오순절 다락방이 그런 자리였어요. 복음의 확장, 성령의 확장.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만 수고를 요구하고, 왜 자꾸만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그게 교회에서든지 셀에서이든지 아니면 직장에서이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불편함을 자꾸 하는, 불편한 일을 자꾸만 나에게 요구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책임져 주셔서 그 자리에서, 그 도전하는 자리, 그 스스로 개척하는 자리, 불편한 자리, 헌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확장시키기 위해서예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맨날 불편해, 나만 맨날 지루한 일만 해야 돼, 나만 맨날 헌신해야 돼, 나만 맨날 수고해야 돼, 나만 맨날 도전을 받아야 돼, 이제 이러는 것은 여러분 부정적 시각입니다. 요셉 지파의 시각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시각은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 되어 주셔서 네가 불편한 자리, 네가 헌신하는 자리, 너가 수고하는 자리, 너가 개척하는 자리, 그게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확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확장.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불편한 길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수고해야 될 길이에요. 맞죠? 그리고 뭐예요? 도전해야 될 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하고 수고하고 도전하는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했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축복을 확장시킬 때 반드시 하는 사인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불편함이 와요. 그리고 자꾸만 불편함이 온다는 말은 이거 하면 되게 귀찮은데, 편안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게 불편해요, 편안해요? 불편해요, 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확장할 때는요, 여러분의 일터든지 여러분의 셀이든지 여러분의 사역이든지 반드시 그 어떨 때보다 수고를 더 요구하고, 불편함을 더 요구하고, 헌신을 더 요구하고, 도전을 더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이랑 싸웠던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사울 왕이 괴롭혔던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불편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수고해야 될 자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과 사울을 통하여 확장이 되어 버렸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무가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바람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
바람은 불편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불편한 바람은 나무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만들고 줄기를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편함의 바람 그리고 수고의 바람을 불어올 때 여러분 그때일수록 더 뿌리를 주님의 능력에 우리의 하나님에게 더 단단히 맺으시면 여러분은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편함이나 그리고 수고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항구의 배가 뭐 하고 있어요? 정박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하죠? 사고 날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항구를 떠나서 나가면 여러분 2m, 3m 파도와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배가 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전하여 나아가면 폭풍우를 견디고 도전하여 나아가면 여러분 그곳에서 바다 5대양 6대주가 뭡니까? 그들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넓게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 뭐가 자꾸 부족해요. 요셉 지파처럼 내가 갖고 있는데 뭐가 좀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냥 공짜로 얻었으면 좋겠지.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불편해야 되고요. 또 도전해야 되고요. 움직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자꾸 확장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불편함이 생겨도 나아가고 여러분 수고를 해도 나아가고 헌신해도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듯이 힘을 부어 주셔서 책임져 주시고 확장시켜 줄 거란 얘기죠. 리고렌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축복은 언제나 도전 위에 온다. 불편함 뒤에 온다. 모세를 한번 볼까요?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모세는 편안한 왕궁에 있었으면은 그냥 이집트의 왕자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왕궁의 편안함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갔잖아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불편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지루하잖아요. 매일마다 양을 치고 일상이 그런데도 그 지루함,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살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인 일을 자꾸만 요구하고 불편한 일을 자꾸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수고를 요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하시고 사인을 하시고 이때 잘 선택하셔야 돼요. 요셉 지파처럼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부족하니까 확장시켜야죠. 근데 그 확장은 뭘 통해서 와요? 스스로 개척해야 돼요. 스스로라는 말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줄 것도 있지만 스스로라는 말은 내가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편도 감수, 제자훈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편하죠. 지루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걸 감수할 때 내가 감수할 스스로는 나라고 써 있지만 이 스스로는요 무엇이냐면 내가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수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강조점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감당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지루한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수고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헌신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확장될 겁니다. 더욱더 넓어질 것입니다. 사업장이 더욱더 커질 겁니다. 왜요? 요즘 들어서 우리 사업장에 자꾸 불편한 일이 생겨요. 그리고 헌신해야 될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근데 우리도 지금
할 것도 많는데 자꾸만 헌신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뭐예요? 확장시키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사업이 축복으로 확장되시고, 셀도 확장되시고, 은혜도 확장되시고, 자녀 키우는 것도 불편하고 수고를 많이 하면 왜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불편하고, 남들은 편안하게 잘만 키우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키운 게 편안하게 키운 게 아니에요. 온실 아래 거식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자녀로 내가 헌신을 자꾸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축복의 도구로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요셉 지파처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스스로라는 말은 그래 수고도 해야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관심도 더 많이 가져야 되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힘으로 감수하며 나아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면요, 뭡니까? 아이들의 축복이 더 확장될 거라는 얘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공부 교과서만 보고 1등하는 아이라면 기도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자녀가 움직이기만 하면 사고 나요. 탁피.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우리 아이는 걷기만 하면 넘어지네. 저 아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요셉 지파처럼 본다 그런다면, 이 아이는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건 요셉 지파의 입장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아이를 키울 때 기도도 더 해야 되고 관심도 더 가져야 되지만, 내가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헌신을 감수하고,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은, 이런 불편함도 주고 헌신을 주시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주시는 것은 그것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불편해할 때, 가장 수고할 때, 가장 헌신할 때, 가장 도전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와도 주시고 책임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편한 것,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의 축복의 장소이고 성장의 장소입니다. 피하지 마시고, 요셉 지파처럼 너무 불편해서 귀찮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원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으면, 우리 셀은 속 썩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람 잘 일이 없는 게 정상 아니에요? 살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토끼도요, 건강한 토끼들이 더 사고 많이 쳐요. 들어받고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수고해야 되겠다, 더 헌신해야겠다. 요셉 지파처럼 귀찮아, 불편해, 짜증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스로, 이 말은 내가 불편함과 내가 수고함과 내가 도전함을 뭐예요?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시면 주께서 개척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아멘. 찬양 불러볼까요?